우리 겉과 속, 안과 밖에 대한 그 사자성어나 비유된 표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외유내강,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곱고 꿋꿋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 겉바 속촉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것이죠. 튀긴 음식들이 맛있을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최근의 유행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부실이라는 말은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어 이런 뜻일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속빈 강정, 잘 튀겨진 강정은 팽창이 되기 때문에 속은 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아무 실속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살구가 있는데 너무 좋죠. 맛있게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시고 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빛 좋은 게살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한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를 막 하나님 앞에 산채로 번제드릴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키웠기 때문에 신앙으로 잘 컸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60세가 돼서 20세가 지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녀가 없었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얻은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이제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왕성하고 창대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자손의 복, 함께하심의 복을 약속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신 것이지.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왕이 이삭을 바라보며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고 극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미래가 보장된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손의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우리가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최고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정이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41절 보시면요, 뒷부분인데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서로 함께 즐겁게 살아가야 될 형제가 지금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리브가가 에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한이 서려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한이 서려서 그 한을 동생을 죽이면서 풀려고 한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지금 듣고 심장이 털컥 내려앉은 것입니다.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아들 하나가 또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잃고 첫째 아들이 또 살인자가 될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친정으로 피신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삭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명분은 뭐냐면 야곱이 이 땅에서 헷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싫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에서가 헷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게 부모에게 근심이 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실패한 결혼을 빗대어서 야곱을 이제 친정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부모의 허락으로 외갓집으로 아내를 얻으러 가는 거지만 실은 속사정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저 집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동생이 피난 갔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삭과 지금 얘기하면서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의 가정을 부러워했었고 나름대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건 꿈에도 생각 못했고 리브가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하고 남편 이삭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처갓집으로 보내는 이런 계획들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겉으로는 약속과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불행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큰아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생명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형제들이 서로 죽고 죽일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있고요. 형에서는 미움과 살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이고 동생 야곱은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눈꽃만지도 찾아볼 수 없고 정의라고는 눈꽃만지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으로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믿음의 가정,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다 보이고 있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나를 계기로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 하나 잘못 처리하면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삭의 가정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4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소망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축복하는 그 일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빛 좋은 개살구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고 큰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염소로 음식을 만들고 동생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난 그런 피부를 이렇게 또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들여보내서 결국은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한테 들어갔는데 이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가 분노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일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족들 그 누구도 참으로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족들 모두가 다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전통과 인습과 관습에 끌려서 큰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에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작은 아들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했습니다. 무엇을 얻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겠다라는 그 욕심에서 기이한 생각이 리브가를 꽉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사실,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복수로 키웠습니다. 미워하다가 결국은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복수로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동생 야곱은 어머니 사기극에 동조했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기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도, 가족들 누구도 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감정에 휩싸여 살다 보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낭패를 보고 서로 저기에 차고 미워하고 또 소망 없는 가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적인 생각과 태도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앙의 싸움 중에 한 가지는 이 전통과 인습과 관습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잘못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어른들이 어떤 가정의 대소사를 치를 때 옛날 방식으로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툭 그렇게 일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해오던 것, 오랫동안 해오던 것인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 젊은이들 또 자녀들은 이 땅의 문화들에 촉촉히 젖다 보면은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은데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려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와 환경 이런 것과 신앙은 늘 자리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순위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리를 빼앗기고 2순위, 3순위로 밀려버리면은 참으로 거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비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아왔던 부부였지만 이삭은 정말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 말씀을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관습에 젖어서 거기서 오를 범하게 됐고요. 리브가는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자녀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자. 내가 다 책임지겠다. 자녀를 그렇게 해서 복받게 하려고 불의한 방법,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내면 자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자기 때에는 더 뒷전으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실은 자녀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뭐 비상식적인가 빌놀이적인 그런 거 말고요. 엄마 아빠는 왜 다른 엄마 아빠는 다르게 우리를 키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애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당신은 손해볼 것 같으면서도 그런 쪽으로 걸어가냐고, 그런 판단을 하냐고 그렇게 옆에서 궁금하게 물어올 때 그 신앙생활 말씀으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똑같으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나 친구 엄마 아빠나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궁금증을 물어올 때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을 절대로 손해라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 던진 것이 그게 신앙 고백이고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게 어떤 일을 하면 자녀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외투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입어오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느냐 돌려줘야 되느냐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현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외투값은 당신이 주인에게 지불을 했지만 보석값은 지불한 것이 아니니까 당신 게 아니다. 갖다 줘라.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러 갈 때 자녀를 꼭 데리고 가라. 가서 사과하고 자초정에 얘기하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솔직히 돌려주는 그런 모습, 예의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인생의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꼭 자신의 그런 걸 할 때 자녀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교훈한 내용들이 탈무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서야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굳건해야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도권을 부모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해 가는 거 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가면 가정을 제대로 설 수 있고 늘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고 크기 때문에 신앙적인 방법들로서 삶들을 살아내고 일들을 처리하는 거 보면 그것만큼 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 꼭 기억하며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미움과 살인으로 감정이 기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생 야곱이 어머니의 불의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행동대원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다 이 복에 대한 애착이 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니까
이 억울한 마음에 살인까지 불사하겠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고요. 그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욕심이 앞서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제 우애라는 큰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다 죄를 짓게 됐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형제 우애, 가정 파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만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도 정말 값진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또 가정과 교회들이 실은 그러한 어떤 욕심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와야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들 제대로 잘 전통 있게 오던 교회들이 한순간에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폭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가정들도 그 욕심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불화하면서 정말 불행의 길을 걸어갔던 예들은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도 많이 겪는 일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복복복을 외치며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 축복받는데 부모와 자녀들도 다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행복한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속인 아내와 속은 아들을 보면서 미안하고 괘씸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속인 남편과 속은 아들을 보면서 미안했고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형에서는 경솔한 아버지, 자기를 속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생 야곱은 가정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타향살이를 했고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20년 타향살이하고 돌아올 때 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는데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이해하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안아주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전부 상처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빛 좋은 개살구 가정입니다. 불신앙과 욕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도 잘 해야 되고 조금씩 욕심을 부려가고 배려하고 나누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사랑이 화목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열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가정 공동체는 그렇게 행복을 지키기가 만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들도 있고 남들이 또 잘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자신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에 있는 욕심, 미움, 은밀한 죄 이런 것들 잘 해결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은밀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겉으로 남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자신의 속을 알차게 하지 못하고 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빛 좋은 개살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또 자리를 지키며 섬기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속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들이 몰려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빛 좋은 괴살구 교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또 아무리 재정이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대립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몰려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초라한 모습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것이 좋은 성벽이 아니라 잘 다져진 기초 위에 단단한 벽돌로 쌓은 성벽이 좋은 성벽이다. 보이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견고함이 좋은 성벽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화려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안을 잘 다듬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잘 다지고 우리 단단한 벽돌로 잘 쌓아가면 아무리 큰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차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함께 얼마나 사랑으로 끈끈이 연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남들의 칭찬이 있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내실을 다지는 일들에 대해 소홀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을 잘 다스리십시오. 견고하고 단단하고 알뜰하게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안에 사랑이 있고 협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어떠한 세파가 몰려오더라도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묵묵히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알찬 신앙인, 속이 알찬 가정, 속이 알찬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